95번이 어쨌든 그 연휴가 끝나고 나면 길이 주차장입니다. 제가 센터빌에 있으면서 버지니아 비치까지 한 2년 반인가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러 다녔어요. 거기 교회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명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요 연휴 때가 되면은 그 길이 꽉 막혀가지고 평상시 2배가 걸려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고 한 2시, 3시에 떠나면은 집에 꼴딱 새가지고 다음날 도착할 때도 있었어요. 다음날 도착.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지혜를 짜가지고 아예 거기서 있다가 차 다 빠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올라와요. 그때 올라와요. 그랬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성규 목사님 아마 시꺼먼했을 거야. 빨리 가서 찬송인도를 해야 되는데 키로 꽉 막혀 있고, 그래도 요즘은 이게 조금 HOV가 뜯겨 있어갖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주차장입니다. 꼼짝을 안 해요. 그런 때인데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피해복구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피해복구 헌금 우리가 한 거에다가 또 추수감사 헌금에서 좀 띄어가지고 보태가지고 필리핀에다가 급하게 보냈습니다. 급하게 보냈더니 급하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낸 그 헌금이, 그 피해복구 헌금이 그 까모테스 우리 사모님 그 기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안토니오 목사님이 그 지붕 날라간 거 그거 복구하는데 보태겠다고, 아마 그 정도 우리가 보낸 거 정도면은 아마 지붕이 될 거예요. 여기는 안 되지만 거기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편지를 이렇게 받습니다. 참 안토니오 목사가 열심히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교회도 부흥하고 또 옆에 다른 지역에다가도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평일날도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차피 벌어진 거 그래도 우리가 또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일들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봉사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봉사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복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안에서도 욕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자기들의 이렇게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다 정착촌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정착촌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착촌이 있던 데는 없어졌어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한남동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정착촌이 없어졌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왜 복을 받아야만 하느냐? 복 받을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또 영광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복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저주 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누가 저주 받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아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아멘하는 사람 복을 너무 받아서 그런가? 아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복받기 위해서. 좋은 일 하는데 만약에 저주받는 일이라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악한 것들의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잖아. 그럼 아내가 그럽니다. 내가 더 봉사하면서 살아?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왜 우리가 너희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면 부모들 애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살아. 스스로가 자기가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나는 주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세우심과 무너짐의 연속입니다. 세우심과 무너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시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몇천 년의 그만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들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연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세우심을 받습니다. 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패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주변국들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그 군사력 같은 게 더 강한 나라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미국 주변 국가들 중에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미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마 50개 중 그 이상으로 딱딱 갈라졌을 거예요. 다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주변국이 미국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공격도 하는데 그래도 든든히 서나가거든요. 강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점령을 당해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왕성해지기도 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성해졌을 때는 어디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든든해졌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추어서 우리가 세상보다 강하다면요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강합니까? 아니요. 하기야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중간 정도 됐다면 우리는 아마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중산층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산층까지도 아직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상류층까지 올라가려면 그들보다 더 대단해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줄로 압니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세상이 우리보다 강해요.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우리가 세상을 무너뜨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그 주변 국가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힘으로 못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그들은 주변국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주변국들이 그들에게 와서 조공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봉사자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졌다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무너졌다가 사업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졌다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잘 되어나가는 사업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냥 건강했었는데 그 건강을 다 해치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 잠언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은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집을 다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집을 허물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근데 가르마다 어떤 사람들 입에다 달고 삽니다. 때가 되면 나는 깨질 거야. 난 때가 되면 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사람들. 회복시키는 것보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집을 세운다. 든든하게 세운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를 해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단체 무너져가든 안 좋아져가든 그 단체를 완전히 또 그냥 새롭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김성호 목사님 어머님이 청각을 다투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나오셨어요. 근데 이 주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왔지만 오늘 이번 주에 못 나온 김은희 자매 시아버님이 골수암이에요. 골수암인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갔다. 위급하게. 그래서 오늘 아마 거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또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 못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어떤 그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누가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못할 것이 있어요. 사람으로 안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인이, 이방 사람들이 내 집을 다 이렇게 관리해주고 포도원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훔쳐가려고 하죠. 빼앗으려고 하죠. 지켜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거 좀 하셔. 그 사람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잖아요. 뭐 돈을 주고 사람을 부른다거나 그런 건 몰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외인들, 이방인들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하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서 살면서 정말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항상 그냥 공격하고 항상 그냥 침략하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이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하지 못하게끔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무슨 그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하나님 믿는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그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갖고 전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전쟁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돕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도 아무도 돕지 아니하고 그 팔레스타인 레바논 쪽에 하마스라든가 집단 세력들, 테러 세력들이 아무도 돕지 않고 서로 맞닥뜨려 버린다면 1대1로 붙는다면 이스라엘에게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다른 민족들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점령을 못하느냐? 미국 같은 대강대국, 하나님을 섬기는 강대국이잖아요. 이런 강대국들이 하나님 막아보면서 그들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돕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봉사자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봉사자, 예수님의 봉사자, 성령님의 봉사자가 될 때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인들이 돕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돕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지로 우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만나서의 그 속에 내가 진실에 내가 나의 행동과 앞에서 진실에 당신의 주님을 감사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할 때는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국가를,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절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예 뭔가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그네 같은. 그러니까 헷 족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헷 족속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라가 결세함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들에게 내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여기다 좀 장사하게 해달라. 무덤을 사서 묻게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지적했느냐?
해족속 가운데 에그론이라는 사람, 에그론이라는 사람의 그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그 동굴에다가 밭이 있는 동굴에다가 내가 장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사겠다. 나가 돈 주죠. 사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 에브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자, 아브라함이 주인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나그네에게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께 드리되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존칭으로 모시는 거예요. 당신. 왜?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주인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들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주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못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주인이 땅 가운데 하나 껴갖고 너 가져. 그럼 줬어요. 근데 주지 않는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고 있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거하던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요. 주인이 준 사람이 주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양 설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나에게 봉사하는 사람, 내가 그를 주인 되게 만들 것이다. 주인 되게 만들 것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싫어서 그런가? 주인이 좋잖아요, 종보다. 주인이 좋잖아요, 종보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인 만드시겠다.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인지, 예수님의 봉사자인지, 성령님의 봉사자인지, 과연 주님의 봉사자인지 나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한번 묻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기쁜 일들이 많았죠?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아니,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잖아요. 그렇죠?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영영한 기쁨이 되리라. 영영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통계를 내봤답니다. 근데 나라들마다 남녀 수명을 이렇게 봤을 때, 평균 수명을 봤을 때, 남자가 평균 수명이 높을까요? 여자가 평균 수명이 높을까요? 여자예요.
여자. 왜 그럴까요? 혼자서 혼자 살았어? 아니, 같이 살았는데? 여자가 나중에 노래 아니. 남편이 죽고 혼자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아니,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검사를 해봤대요. 왜 여자가 오래 사는가? 검사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화날 때 짜증 좀 부리고 부부지간에 살면서 남자가 짜증을 잘 부립니까? 여자가 짜증을 잘 부립니까? 남자가? 남자가 짜증 부리면 뭐라 그러니까 A가 다 기집애 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웃음이 막 우스워도 좀 참아야 돼요. 이게 좀 채심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웃으면. 그 다음에 울음이 나와도 참아야 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된다? 세 번. 거짓말. 뭐 세 번 울릴 만 있어요? 근데 세 번 울어야 된다고. 그게 남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못 울어. 아까 말했지만 짜증이나 화도 참아야 된다는 거야. 진중하게. 참다 보니까 그게 화병이 돼가지고 속에서 벌막 썩어가지고 남자가 못 웃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표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썩을 일이 왜 썩을 일 없겠어. 뭐 저한테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이 오래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좀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짜증날 때 옆에 사람에게 짜증 부릴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든가 아니면 교회 와서 하든가 그냥 막 소리도 좀 지르고 좀 그러세요. 그러면 오래 산대요. 그냥 뭐 만약 오래 살기 싫어? 그러면 꽉 누르세요 속으로. 그러면 속이 터져가지고 속에서 속이 썩어갖고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하여튼 남자 여자는 평균 수명이 그런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평균 수명을 보니까 누가 높을 것 같아요? 아멘.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울 일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또 예배하다가 기쁘면 웃음의 소리 하면 웃음이 나면 아니면 치료하다가 웃음소리 하면 하고 막 웃잖아요. 교회 나와서 짜증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긴 교회 나와서 짜증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안 되지. 힘들지.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어머니가 오래 사는 비결에 뭐가 들어가냐? 웃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친교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기쁘게 또한 힘내서 살아가다가 또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물을 물에서 씻으시되 다시 사람이 없고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무슨 뜻이 있지 아니하니 저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기쁨만 넘칩니다. 만약에 천국에도 슬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한탄스러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이 세상이나 뭐가 침대가 있겠어요? 아마 그렇다면 이 세상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똥밭에 구르더라도 어디 살아라? 네, 똥밭에 살아도 똥밭에 구르더라도 이 세상이 좋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똥밭에 구를 바에는 구르기 전에 전체 천국 가기로 구르기 전. 못하는 똥밭에 똥에서 이 세상 삽니까? 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 슬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한탄과 죽음이 있고 괴로운 뭡니까 그 아픔들이 있다면 거기 가려고 몸부림치가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사는 거지. 누구만 만나면 천년 만나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 천년 만나 사는. 야, 분명한 기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기쁘니까 별래요. 학생당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 분명히 오늘 복음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 이 가운데 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아멘으로 받으리죠.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들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게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인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영영한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복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그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봉사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